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부분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그러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또 강조를 했었는데요. 앞에 3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주인공이신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신랑으로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빗대어서 예수님이 훨씬 돋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30절에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제 점점 이름이 가리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나는 이제 내 사명을 마치고 서서히 적어지는 해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1절부터 말씀에서도 이제 이 앞에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31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31절 말씀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하늘로서 오시는 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서 오시는 이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땅에서 난 이라고 말하면서 두 존재를 대조를 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 여기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부분, 특별히 그 초월성과 유일성을 나타내고자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위로부터 오시는 자라는 이 사상은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는 그분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시내산에 오셨다라고 할 때에 위로부터 오셨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시편 68편 17절에서는 1만 성도와 함께 시온산으로 오신다라는 이 오신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그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말씀 또한 위로부터 오시는 이에 대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같은 뜻의 말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늘로서 오시는 이, 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수차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오시는 자, 하늘로서 오시는 자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서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들, 즉 땅에서 난 이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은 세례 요한보다가 예수님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즉 이 땅에서 난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는 세례 요한보다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서의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서 오시는 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또 땅에서 난 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한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뛰어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인간보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속해 있는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자, 즉 땅에서 난 사람은 일반적인 생육복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땅에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을 보면은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영생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했지 그 이상 내가 길이야, 내가 영생이야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 보면은 이단들의 교주는 내가 영생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많은지 참 안타까운데요. 분명하게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로서 오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언하는, 인도하는 그 역할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 즉 창조주는, 조물주는 땅에 속한 자, 즉 피조물과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오신 분은 모든 만물들, 즉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지금 3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그의 절대적인 초월성,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3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에서 그가, 즉 위로부터 오시는, 즉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 여기에 보았다라는 것은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들었다라는 것도 직접 들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원어에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그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 이것을 이제 거듭 이중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보고 들었다라는 이 단어들 속에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도 함께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보고 들으신 것, 그 누구도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알 수 없는데, 그러나 하늘로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깊은 모든 계획들을, 뜻을 알고 계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지금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지금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말씀도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면서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들이심을 드러내면서 또한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증거는
땅에서 난 사람들의 증거와는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를 하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신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되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앞에서 말씀을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견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좀 셈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갔지만 그분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은 12제자 외에는 없었다. 다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다. 그리고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어졌다.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증거가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러한 증거이지만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장 65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오게 하셔야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3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여기 인쳤다라는 것은 도장으로 봉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증명하다 혹은 인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반면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시작이 하늘로부터라는 것과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를 통해서 밝히 드러났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든 약속이 진실되고 참되시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하는 셈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증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다. 증명하는 것이다.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자, 앞에서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서 오시는 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34절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피조물과 대조되어지는 피조물과는 다른 예수님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하늘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하셨어요. 인자. 우리 말 성경에는 인자, 사람인 아들 자. 그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인자라는 단어를 자신을 가리켜서 자주 사용하셨어요. 인자, 인자. 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라요.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사역을 하고 계셔요.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분은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신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렇게 근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받았던 그 성령을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이신데 세례를 받을 때에 임하셨던 성령은 사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심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늘로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고, 자, 오늘 표현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 사람 예수님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임하심으로써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지금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같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같이 존재하시지만 사역을 하시는 분은 사람 예수님으로서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셨다라는 표현은 성령이 그 가운데 가득해서 그가 온전히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신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난 가장 뛰어난 사람 세례 요한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세례 요한은 기껏해야 땅의 이야기를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하는 것은 땅에 속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서 오신 사건 자체가 이미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를 사람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계셔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 집사님은 하나님. 뭐 사람 없어요?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으로 함께 하나 되신 분으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고자 하시는 그 길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또 맞는 대답이고 사람이시다라는 말도 맞는 대답이 돼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고 계셔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믿는 자 가운데는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한 몸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의 가운데에 있게 되어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그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랑과 신부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역시 모두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한량없이 그 육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써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35절을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 손에 주셨다.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앞에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 단어를 살펴보면은 믿는다라는 것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한번 순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도 계속 불순종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까지도 이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36절에서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믿음,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이 있지만 계속적인 불순종의 삶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즉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제 우리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인내하고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이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순교를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9절에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기서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순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순교한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자 이제 고민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들도 주를 위해서 그 일을 고민하는 거예요. 자,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언제 죽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주를 위하여 살고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거기까지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거기까지의 삶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는지 아무도 몰라요.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천국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천국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고 끝까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